성경 내용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6월절에 이제 잡히셔가지고 빌라도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면될까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고대로부터 뭐 있었던 바인데, 큰 명절에 어떤 죄수들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마침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또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까봐 대제사장들이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읽은 내용처럼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분 말고 바라바라는 사람 주시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이 폭도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그 일어난 난 가운데서 살인을 저지른 자. 이 밀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롭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그런 밀란은 아니고, 정확한 원인은 기술되지 않았지만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스탠리컵처럼 밴쿠버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자기가 지지하는 하키팀이 졌다고 상점을 부수고 불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 바라바의 밀란은 그런 종류로 보통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의롭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유대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생겨난 밀란, 폭동 가운데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한 상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폭도에 남들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한 사람이었는데 추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혀서 결국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바라바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밀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라바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해서 명절 때에 그 사람을, 바라바를 특별히 사면받게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런 인간은 그냥 당연히 사형받고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자신도 그런 걸 알아요. 자기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순 깡패 같고 못된 짓 하다가 나 안에 아주 주도적인 위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잡혀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는 것이 자기에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하여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명절 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놓아달라. 그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일을 한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비공식적인 문서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싶고 또 이 사람을 도와주려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그렇진 않죠. 예수가 살면 곤란하니까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내달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인간, 그 흉악범을 차라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를 반드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별로 쓸모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흉악범과 맞바꿔지고 묵묵히 십자가로 지고 가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는데 이 빌라도는 제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라도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빌라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 죽고 자기가 풀려났는데 왜 내가 풀려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났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명절에 사면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간수가 와서 너 나가라. 너는 이제 살았다. 너 대신 저 사람이 죽었다. 빌라도는 좀 황당한 겁니다. 바라바는 좀 황당해요. 그리고 바라바가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 바라바가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한동안은 이 바라바가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피해 다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이야, 바라바는 진짜 이거 오리지널 모델이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아주 흉악범과 같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리셨으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라바다. 이거 진짜 죽여야 될 인간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사람 살렸다. 야, 이거 실물 모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막 하는데 바라바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바라바는 나중에 부담스러운 거죠. 어쩌면은 동물은 원숭이 비슷한 느낌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서 만나러 와서 보고 그리고 그런데도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느냐 하는 표정과 그런 은사를 하고 가버린 그 바라바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바라바는 항상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살려줬는가? 그냥 흔히들 이야기, 야 그때 네가 재수 좋았으니까 그러는 거야. 다른 재수였으면 다른 사람이 살았을 텐데 너가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야. 잊어버려 하고 말을 주위에서 해도 빌라도는 바라바는 오랫동안 그 의문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왜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이 살아나고 저분이 죽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실물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기왕에 좀 더 쓸모있는 인간과 맞바꾸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만큼 그분 죽음을 대신해 내가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빌라도가 이 문제, 바라바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저렇게 희생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은 지나면 알게 되겠죠. 벌써 경험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근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피 흘려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구원했는가? 바라바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 간증도 듣고, 또 선교사의 보고도 듣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볼 때 대단하지. 그리고 또 같이 노력하고 수고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자기의 생업에 바빠서, 주어진 이 땅의 삶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바라바와 같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아까 전도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소양과 같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봉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좀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변히 영혼을 전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선교지에 간다든지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쓸모없이 이 땅에만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씩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 참 쓸모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는 참 감사한데 나중에는 그 너무 큰 은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큰 은혜를 줬는데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 내가 봐도 그랬는데 나 참 쓸모없죠. 나 참 무능한 인간 아닙니까? 내가 믿음 있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참 어떤 때는 은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실제로 은혜 받는 걸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회라든지 뭐 집회 때 제가 본 적도 있어요. 피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바라바처럼 사람들한테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에서도 그다지 꼭 있어야 될 존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께서 저렇게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참 쓸모없이 살아가고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 길러보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놓고 키우고 살아갈 때에 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낳습니까? 아이를 놓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쓸모있게 내 인생이 유익되게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 자식을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용도 없이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못나고 어리석은 면이 있어도 부모는 너 못났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바꿔야 되겠다.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AS 센터에 가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물건은 그러지. 근데 자식은 낳았는데 이 문제가 있다.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찌질하게 생겼고 말도 좀 단정하게 이렇게 못하고 왜 이래? 또 어떤 애는 혀 짧은 애도 있지.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혀 짧은 것도 문제가 됐어요. 왜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내 자식은 혀도 짧아요? 저희가 어디 남 앞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이거 다시 물려주세요. 그러진 않거든요. 부족함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고 내 자식이 남들만큼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쓰이고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는 내 자녀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25년 전에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대, 50대 이런 혹은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나이 많은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서 골방에 계시면서 무능하고 냄새도 나고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고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러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유기하게 되는데 전 그런 분들을 지금 비난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혹은 아버지, 엄마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구경을 갔다가 좀 구경시켜주고 호텔에 계시라고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못 찾아오겠다 싶고 또 이사도 가버립니다. 근데 그 버려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고 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도 대학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호텔에서나 공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경찰에 모시고 가면은 이분들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집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자기의 이름과 나이를 말하고 어디서 살았다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를 오죽하면 자기를 버렸을까 이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식에게는 피해를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가만히 있고 그리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내가 솔직히 예수 믿고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하고 떠난다면 부모를 제주도에 유기하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 하나님은 너 교회를 나가, 너 예수를 안 믿겠다고 너 가만 안 두겠어. 한 발만 나가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너 머리를 홀랑 태울 거야 라든지 뭐 너 다리가 부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어렵고 그것 이해는 하지만은 네가 나를 떠나가려고.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입을 콕 다물고 혹시 자식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있으면서 양로원에 가긴 하지만 그 유기된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근데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죠. 내가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뭐 영광 돌린 것도 없고 내가 또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지만은 예수 믿어봐야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 하나님 떠날래요. 당분간 난 다른 데로 갈래요. 안 믿을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나 바라와 같이 쓸모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초를 겪게 하면서 나를 구원했지만 내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참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이 이미 못 박혀 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나님 나 참 무능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하는 것 비슷한 말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바라바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여인이 자기 자식이 쓸모없다고 버리고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타락하여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내가 쓸모없고 무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부지런히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크게 잘하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라바처럼 쓸모없는 인간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쓸모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내 앞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도 단식하신다는 거죠. 단식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도 주고 내 인생이 바라바같이 주님이 저렇게 크게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갈 재미도 없어지고 내가 뭐 교회 가서 도움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 밥만 축내는 식충이도 아니고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라바처럼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나 당분간 교회에 떠날래요.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진다.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어려워서 그러려고는 하겠지만은 그 부모들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내 자식이 나를, 그래도 그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지워지지 않지만 다 아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훤히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을래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바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고 크게 유익을 돌리지도 못하고 어째 주님이 나 같은 자와 맞바꿨단 말입니까? 좀 더 유능한 자와 맞바꿨으면은 더 그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텐데 주님이 참,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쓸모없는 자와 맞바꾸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을 평생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떠나가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바라바처럼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들은 내가 부모 앞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그다지 없고 교회에서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창피스러운 마음이 들죠. 나는 때때로 도망가고 싶지만은 나는 내 모습에 실망해서 숨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을 내 평생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간단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유익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각자 사정과 형편과 삶에 따라서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참 주님을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영적으로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라바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도 주님이 기꺼이 그와 맞바꿔질 때 거절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바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과 맞바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제대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가슴이 찢을 듯이 아파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들어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내 아버지 집에 온전히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바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